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은 서론과 본론 사이에 7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진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계시록 22장 1절 2절이 포함된 계시록 21장부터 22장 5절까지가 마지막 7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2장과 3장에 기록된 7 교회에 주신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6번째 단락은 바벨론과 두 짐승과 붉은 용 사단 마귀가 불못에 떨어지는 악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는 계시록 17장과 20장의 말씀이 이제 6번째 단락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부터 6번째 단락까지는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일어나게 되는 모습들을 각각 6가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내용이라면, 이 7번째 단락인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 5절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영생을 누릴 새하늘과 새 땅, 곧 새 예루살렘의 영광과 복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2장 이제 6절로 마지막 21절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려는 이 말씀은 영원한 천국의 모습 중에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에 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의 영적인 눈을 더 밝혀주셔서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믿음의 눈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물과 그 강물이 흘러가는 강줄기 옆에 생명나무 열매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늘에 대한 산 소망으로 순례길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핍박을 이겨냈고 세상 영광을 가지고 유혹하는 사단의 미혹을 이겨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어야 했던 두 가지 문제, 핍박과 유혹에 항상 직면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간혹 이렇게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나누는 인사들 중에 초대교회 인사는 마라나다였습니다. 주 예수께서 성도들을 향하여 마라나다 그러면 주 예수께서 속히 오십니다라는 말이고, 주를 향하여 마라나다 그러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사말들을 주고받습니다. 물론 다르게 인사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자, 저와 여러분은 정말 무엇에 승리해야 하는 사람들인가요? 학생이 시험을 잘 치르는 것도 승리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이 번창하는 것도 승리일 것이며, 또 운동 경기가 직업인 분들은 말 그대로 시합에서 이기는 것이 승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진정한 승리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소망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찾아오는 온갖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고, 또한 세상 영광으로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거두어야 하는 승리인 줄 믿습니다. 핍박과 유혹을 이겨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될 싸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고난과 핍박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또 누가 능히 음녀 바벨론이 음행의 잔으로 유혹하는 데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말씀하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구원의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모습입니다. 단순히 지옥만 가지 않는 구원이 아니라 영광의 나라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사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을 누리게 하시는 하늘의 영광의 소망으로 충만한 성도만이 세상의 핍박도 이기고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사단 마귀가 아무리 미혹한다 할지라도
능히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새 예루살렘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담이 범죄로 인하여 쫓겨난 에덴 동산의 회복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 상반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아멘. 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길 가운데로 흐르는 생명수의 강은 에덴 동산에 흐르던 강을 생각나게 합니다.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적시던 강은 에덴에서 흘러나왔다 말씀하는데 이 에덴이라는 단어의 뜻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말입니다. 에덴, 곧 기쁨과 즐거움의 장소에서 강이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네 개의 강으로 이어졌는데 이 네 개의 강이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레고리 비일은 성전 신학이라는 그의 책에서 에덴 동산을 물의 근원인 에덴과 강이 흘러서 적시던 에덴 동산과 동산 밖의 땅 이 셋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이건 성소의 구분이죠. 지성소, 성소, 그 다음에 성전의 바깥들 이렇게 성전도 세 곳으로 구분이 되는데 에덴, 물이 발원하는 그 장소, 기쁨과 즐거움의 장소가 지성소이고 에덴 동산이 성소이며 동산 밖이 아담이 정복해야 할 땅과 바다가 성전의 바깥들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에덴 전체는 바로 성전의 예표다. 그런 말이죠. 바로 어떤 성전인가?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될 영원한 참 성전인 새하늘과 새 땅의 예표라는 말입니다. 에덴 동산을 적시던 강물이 시작되는 에덴 곧 기쁨이요 즐거움의 초소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인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물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왔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에덴 동산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에덴 동산이 성전의 상징인 것은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2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웰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이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요 성전인 에덴의 금, 그것도 순금과 그 다음에 각종 보석인 베델리엄과 호마노 같은 여러 가지 진귀한 보석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살펴본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은요 온통 정금과 각종 보석, 진주로 되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은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이었고 이 에덴 동산은 새 예루살렘의 상징이라는 말입니다. 똑같이 물이 흐르고 똑같이 금과 보석으로 이렇게 꾸며진 에덴과 새 예루살렘은 같은 장소에 대한 상징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22장에서 새 예루살렘을 에덴 동산에 회복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은 무엇이냐? 아담이 범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에덴 곧 낙원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이 아담의 범죄로 쫓겨났던 똑같은 에덴 동산으로의 회복이 아니라 그보다 영광스러운 장소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낙원이었으면 틀림없으나 우리가
들어갈,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은 에덴보다 더 영광스러워요. 왜 그렇습니까? 에덴에서는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우리가 들어갈 새 예루살렘은 죄와 어둠이 조금도 없는 것이요,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간 그 나라, 구원받은 백성 중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시 타락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는 곳이에요. 에덴 동산에는 타락한 사단 마귀가 침입하여 뱀에게 들어가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했지만, 우리가 20장까지 살펴본 대로 이미 바벨론과 두 짐승과 그리고 미혹자 붉은 용 사단 마귀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이미 던져진 이후 저와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는 유혹자가 없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타락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완전히 성화된 영화로운 자들로, 벼룩처럼 빛나시는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보석 같은 자들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그곳에 거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새 예루살렘을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으로 말씀하는 것은요, 새 예루살렘은요, 요한 사도 말고는 이 땅에 사람은 아무도 가본 적도 없고 눈으로 본 적도 없기에 그것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찾아서 표현한 것이 바로 성전의 상징인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곧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천국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 말씀하는 것이지, 새 예루살렘이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살던 그 에덴으로의 회복은 아니라는 것, 그보다 훨씬 영광스러운 나라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덴의 모습으로 설명하시고 있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요, 에스겔 47장에 성전이 그 40장부터 쭉 새로운 성전에 말씀하고 있는데, 47장에 보면 그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모든 생명을 살리는 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 그리고 6절로 8절 12절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죠.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12절 같이 읽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보고 있는 이 환상은요, 무너진 예루살렘, 지금 에스겔은 포로기 시대에 바벨론에서 이 말씀을 받은 선지자인데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세움받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세웠지만 문지방에서 흘러나는 물이 이렇게 강수를 이룬 적이 없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 죽은 생명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장차 완성될 하늘의 성전, 곧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 물이 흘러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죠. 성전 문지방에 물이 흘러나왔다는 말은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으로부터 물이 나왔다는 말씀인데, 계시록 22장 1절에서는 새 예루살렘의 강물은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을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은 2절로 5절에 보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을
천척, 여기 척이라는 말은 큐빗을 말하는 히브리어 암마라는 단어인데요. 대략 42cm. 그러니까 성전으로부터 천척 420m를 지나서 강물의 깊이를 재니 물이 발목에 오고, 두 번째 천척인 840m를 지나 물을 측정하니 무릎에 오고, 세 번째 천척인 1260m를 지나 물을 재니 물이 허리에 오고, 네 번째 천척인 1680m, 그러니까 2km가 안 되는 거리를 가서 물의 깊이를 재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다음에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이렇게 흘러나와 강물이 된 예가 없습니다.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흐르는 생명수 강이 좁은 시내가 아니라 물이 풍성하고 풍부하게 흘러넘치는 생명력으로 충만한 강수가 흐를 것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6절에 다시 에스겔 선지자가 강가로 돌아왔고, 7절에 보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았다 말하고요, 8절에 보니 물이 동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는데, 구약시대 성전은 예루살렘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바다는 어느 바다를 말합니까? 사해, 죽음의 바다, 소금기 가득한 염해, 사해, 이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자, 동으로 향하여 아라바로 내려가 바다에 이르렀다 하는데, 성전 동쪽에 있던 사해로 이 물이 흘러들자 어떻게 되었어요? 죽었던 바닷물이 되살아났다. 천국에서는 모두가 산자, 생명력으로 충만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12절에 한 번 더 읽죠.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과 계시록 22장 2절 말씀, 2절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2절 같이 읽죠. 시작. 길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에스겔 47장 12절과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은 몇 가지 단어만 조금 바뀌어 있고 그 이미지가 똑같아요. 바로 계시록 22장 2절의 이 말씀은 에스겔 47장의 말씀이 성취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낙원을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백성들, 곧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담이 잃어버렸던 에덴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실 것을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대로 새하늘과 새 땅 곧 우리의 영원한 거처인 천국을 완성하실 것, 그리고 그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인가를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물과 강은요 풍성한 생명의 상징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또 같이 읽지요.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사야 44장 3절 4절 또 같이 읽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4절에 보면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축복하시는 모습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모습이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고 마른 땅에 시내와 강이 흐르게 하신다는 것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백성에게 주시는 풍부한 축복과 생명의 상징이 물과 강입니다. 반대로 물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입니다. 요엘서 3장 18절로 20절에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유다에게는 풍부한 생명의 상징인 물을 주시고 유다에게 포악을 행한 애굽과 에돔에게는 풍부한 생명의 상징인 물을 주시지 않으므로 그 땅이 황무지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에게는 물을 주시고 그 백성을 핍박하고 압박하는 악한 자들에게는 물이 없어 황무지가 될 것이다. 우리 18절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로다. 아멘.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백성들에게는 물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러나 여호와를 대적하고 그 백성을 압박하는 자들에게는 물을 주시지 않고 그 땅이 황무지가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옥은요, 물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가 시행되는 장소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하여 그 품에 있는 나사로 곧 자기 집 대문에서 자기 상에서 떨어지던 부스러기로 연명하던 나사로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은요, 물 한 방울이 없는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처럼 물이 없는 곳, 곧 이 땅의 황무지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저주받은 땅의 모습이고, 불과 유황이 타는 모습은 물이 하나도 없는 그곳,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가 시행되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부자와 마찬가지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서 혀를 서늘케 할 한 방울의 물의 은혜를 갈망하지만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 곳에서 영원토록 목마르고 영원토록 갈증 가운데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생명수 샘물의 강수를 마음껏 마심으로 모든 갈증을 해결하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말인가요? 누구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목마른 자들이 아니라 이 생명수 강물을 원하는 대로 마시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생명수 강물을 마신다는 표현은 없어요. 그러나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 샘물, 강물을 마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시록 21장 6절 하반절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 한 번 더 읽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럼 목마른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시면 되는 거예요. 마시면 되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7장 앞부분에 있는 16절,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도 같이 읽죠.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목자가 양을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그 양들로 하여금 그 생명수 샘물을 마시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서 이 생명수의 강, 생명수 샘물을 마심으로 영원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목마름이 다시 없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마름이 없다, 그 말은 불만족이 없다는 말이에요. 참된 만족과 기쁨의 생수를 영원토록 마시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서 조금 불만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생명수 샘물은 성령님이라는 것도 우리가 21장 6절을 살펴볼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여기 또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기 37절에서 예수님께서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실 것이니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십니다. 38절에서 물을 마시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39절에서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는 성령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이미 임하셨고 내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내 자신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는 죄사함의 확신, 구원의 확신, 지옥의 형벌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산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게 하시는 것, 이게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샘물로 역사하시는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고 기쁨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풍성한 하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세상 것에 목말라하지 말고 세상 것을 구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먼저 구하여 영적인 목마름을 날마다 해결하고 늘 확신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순례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이 생명수 강에 대하여 윌리엄 핸드릭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강은 영생, 온유하고 온전하고 자유한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선물을 상징한 생명의 강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말고 무엇을 생명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마시게 될 생명수 샘물, 또 생명수의 강물의 의미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속에서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의 풍성한 복락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의 샘물 되시는 성령께서 새 예루살렘에서 저와 여러분의 지각과 심령을 더 활짝 열어주시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교제를 도우실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와 교제할 때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의 복락을 풍성히 깨닫고 누리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새 예루살렘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으나 이미 계시록 앞부분에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계시록 2장 7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은 생명수 샘물을 마심으로 영적인 목마름을 해가람으로 참된 만족과 기쁨의 풍성한 복락을 누릴 뿐만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도 먹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새 예루살렘에는요, 한 그루의 생명나무만 있는 것은 아니나 오직 생명나무 한 종류의 나무만 있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이렇게 말하니까 적어도 생명나무가 몇 그루 이상이라는 거예요? 2그루 이상이라는 거죠. 강 좌우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다 그러니까 나무가 한두 그루 정도는 안 되겠죠. 천국에서 구원받은 백성들 모두가 먹어야 되니 그냥 이런 동네에서 키우는 사과나무 2그루 정도로는 하나씩 다 돌아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한 종류의 생명나무가 있지만 여러 개의 생명나무가 있을 것이다. 물론 상징입니다. 상징입니다. 천국 가서 그 나무 어디 있냐고 저한테 물으시면 안 돼요. 네. 자, 그런데 생명나무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말하지 않고 생명나무라고 단수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핸드릭스는 생명나무들이 똑같은 나무들이기에 집합적인 표현을 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가보면 무슨 말인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에덴 동산에서는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무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사람을 범죄와 타락에 빠뜨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도 있었고 그 외에 각종 열매 맺는 다른 실과 나무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는 오직 한 종류의 나무, 생명나무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에 맺히는 열매는 한 종류가 아니에요. 아유, 뭐 어떻게 이 땅에서는 풍성한 과일을 실컷 먹었는데, 여러분 물론 과일도 주시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게 과일을 말하는 거 아니죠? 네. 한 종류의 과일만 맺히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있어요. 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네. 여러분 하늘에서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곳에서는 1년, 2년, 하루 이틀 그런 날짜를 세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2달이라는 말도 상징이에요. 12가지 열매라는 것도 역시 상징이에요. 이 10이라는 숫자는요, 3 곱하기 4이죠. 3은 하나님의 숫자요, 4는 세상의 숫자입니다. 이 둘을 곱한 12이라는 숫자도 역시 완전수인데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는 항상 어느 때든지 풍족한 생명나무 열매가 모든 사람에게 넘치도록 공급된다는 말을 매달마다 12가지 열매가 맺힌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천국에서의 영생의 삶은요, 단조로운 삶이 아니라 풍성하고 풍부한 삶이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생명나무 열매는 무엇에 대한 상징인가요? 생명나무, 영원한 생명의 상징입니다. 영생의 상징이 생명나무예요. 왜 그래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시려고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 곧 화염나무로 지키게 하셨어요.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입니다. 여기 같이 읽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 거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범죄한 아담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범죄한 상태로, 저주받은 상태로 영생을 누린다면 이건 복이 아닙니다. 영원한 저주가 계속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시고 생명나무 열매가 아니라 그의 근원된 땅을 갈고 땅의 소산을 먹게 하셨어요. 범죄한 죄인에게는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 열매가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범죄하는 자는 죽어야 하기에 생명나무 열매가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 저와 여러분이 마시게 될 생명의 샘물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속에 두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의 풍성한 복락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생명나무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런 상태가 계속되는 영생을 누리도록 하는 열매가 생명나무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수 샘물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속에서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의 풍성한 복락, 그러니까 이게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한없는 기쁨과 만족과 영광과 즐거움을 상징하는 것이 생명수 샘물이라고 한다면, 생명나무 열매는 그것이 영원토록 지속되게 하는 영생을 주는 나무 열매라는 데에 핵심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 놀랍죠. 우리가 무엇이 간데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일,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데, 또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심으로 이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죽지 않고 거기서 쫓겨나지 않고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는 것을 생명나무 열매로 상징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생명나무에는 잎사귀가 있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만국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스노스라는 말인데, 나라로 번역되기도 하나 민족, 족속, 열방으로 훨씬 더 많이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그 잎사귀들은 모든 사람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모든 족속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모든 족속이 누구예요? 언어와 민족과 방언이 다른 곳에서 구속받은 천국의 백성,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뭐 천국의 만국, 뭐 무슨 나라가 따로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만 있는데, 만국으로부터 각 족속과 열방 가운데서 모여온 그들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생명나무 잎사귀가 있다는 말도 역시 상징이에요. 새 예루살렘, 그 천국에서는 어떤 질병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니까 치료하기 위하여 나무 잎사귀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앞서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여러분, 천국은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는 곳인데, 천국에서 우리 눈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눈물을 씻어준다는 말입니까? 천국에 들어갈 때 한 번 씻어주고 끝난다는 말입니까? 한 번 씻어주고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마다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준다면 그건 무슨 얘기예요? 천국에서도 날마다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울 일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눈물을 씻어주심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대요. 치료하려면 누가 아파야죠. 이해가 되시죠?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라는 이 잎사귀의 의미는 천국에 거할 때 저와 여러분이 어디가 아픈 곳이 생겨서 그 잎사귀를 주어서 고치고 치료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요한은요 지금 이 땅의 언어로 하늘의 영광을 표현하고 있어요.
치료하는 잎사귀는 육신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어떤 결핍이나 전혀 없는 곳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죄의 결과인 고통과 질병과 전혀 상관이 없는 곳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이 그 잎사귀가 만국을 모든 족속을 치료하게 하여 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곳에서는 아픔도 고통도 질병도 병원도 의사도 약사도 약국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마시는 자가 되었으며 생명나무 열매를 따 먹는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범죄한 아담으로 하여금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시고 생명나무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구릅돌과, 구릅은 하나님의 천사를 말하죠. 그리고 두루도는 불칼, 천사들이 이 불칼을 들고 이 불칼, 두루도는 화염검,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이것을 두고 지키게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에덴이 상징하던 하나님의 지성소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값없이 생명수 샘물을 마심으로 모든 갈증이 해결되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또 아담에게 금지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 그 영광스러운 복락의 상태가 영원토록 계속되는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무엇이 임하나요? 저주가 임하는 것이요. 아무에게나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 곳에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한 뱀에게 죄를 물어 하나님은 뱀을 이렇게 저주하셨어요. 같이 읽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리고 여자의 후손에 의하여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라고 저주를 선언하셨습니다. 범죄한 아담은요, 평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고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저주 아래 놓였어요. 평생 이제 더 이상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로 인한 저주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어디 위에서요? 나무 위에서. 나무 위에서. 구약에서 말합니다.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죄 없으시고 의로우신 그분,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받아야 될 저주를 다 받아내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값없이 생명나무로 나아가 그 열매를 따먹고 생명수 샘물을 원 없이 마실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본문 뒤에 있는 계시록 2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14절 말씀 같이 읽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 동서남북 사방에 3개씩 열린 진주문을 통하여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누구만이 이 문을 통해 들어가고 누구만이 이 생명나무에 나아가 열매를 따먹고 생명수 샘물을 마실 수 있다고요? 14절 상반절에 누구만이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만이 이런 복을 누린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두루마기를 빤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말에 대한 설명이 이미 앞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로 14절 여기 같이 읽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린 양의 피는 무슨 색이죠? 굳이 표현하자면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의 옷을 빨면 무슨 색이 나와야 돼요? 빨간색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빨간색 피의 옷을 빨았는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희게 되었다. 이건 상징이에요. 거룩하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죄가 하나도 없는 자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어요. 이게 자기 두루마기를 그 피에 빤 자들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신 정말 그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옷을 빤 자들이 되었고 담대히 열린 의로운 자만 들어갈 수 있는 새 예루살렘의 진주문을 통하여 들어가 생명나무로 담대히 나아가고 생명수 샘물을 마실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답답하고 낙심이 되십니까? 눈을 들어 우리를 위하여 열린 새 예루살렘 성의 문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흰옷을 입은 자가 되었고 담대히 들어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은혜. 이 소망을 인하여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고난도 유혹도 능히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수 샘물 곧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속에서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의 풍성한 복락을 누리되 한순간만이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영원한 영생을 누릴 이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 소망을 인하여 오늘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당하는 모든 고난과 핍박과 환난도 능히 이기고 음녀와 바벨론이 음행의 잔을 마시면 물질로 사치할 수 있고 사치가 주는 쾌락을 누리며 살라고 유혹하는 사단의 미혹도 능히 이겨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주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할 것이며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십니다. 참된 기쁨과 만족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영생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주신 산 소망과 하늘에 대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핍박과 모든 유혹을 이겨내시고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핍박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기쁨으로 천성을 향하여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순례자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영원토록 떨어져 고통받아야 될 저주 아래 놓인 자들을 저주를 풀어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우리 죄를 다 담당하게 하시고 저주를 대신 받으신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나아가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의 복락을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영원토록 영생을 누릴 이 산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견고히 서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여 날마다 핍박과 유혹을 이기며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소리내어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듣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죄인이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서 영원토록 받아 물 한 방울의 은혜가 허락되지 않는 지옥 형벌과 고통을 당해야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내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의 모든 저주와 형벌의 고통을 대신 담당해 주셨고, 오직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우리의 옷을 빨아 깨끗한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속에 두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의 풍성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영원토록 그 상태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락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영광이요 복락이요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없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하여 당하는 핍박과 혼란과 고난을 능히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음녀 바벨론의 유혹의 잔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쾌락의 잔을 내밀며 나와 함께 이 음행의 잔을 마시면 물질로 부를 누리고 물질로 사치하며 사치가 주는 쾌락을 누릴 수 있다고 미혹하는 사단의 유혹을 이기며 승리함으로 하루하루 순례길을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가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